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가 288장에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본문하고 이것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사실 이 본문을 딱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성경 본문 말씀을 딱 보면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대충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본문 말씀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하고 무슨 이런 매치가 되는지 여러분들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헌금에 대한 그 자세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이 오늘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어요.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셨다는 뜻이겠죠.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특별히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두란트를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가난한 과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과부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44절에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이렇게 말도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는 것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셨을 뿐인데 어떻게 이 과부가 헌금한 액수를 정확히 아셨을까? 사실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헌금한 액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2렙돈 한 고두란트라고 정확히 아셨어요. 우리들 헌금한지도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헌금 위원들만 알잖아요. 헌금 개수하는 개수위원들만 알잖아요. 누가 뭐 헌금하고 헌금 안 해도 모르잖아요. 헌금함을 대하고 앉으셨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제가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빌러백이라는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헌금을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한 그 제사장이 헌금을 받으면 헌금하는 사람이 자신의 헌금액을 알렸다고 그래요. 자기 헌금에 나 얼마 헌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찰자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헌금하는 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많이 헌금해 라는 그렇게 자신의 헌금을 통해서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부자들의 헌금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가난한 자들의 헌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부자들은 무조건 헌금할 때 그거는 니네는 많으니까 이 정도 해야지.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 절대 이 본문을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는 의미는요, 단순히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는요, 아주 심오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헌금함에 있어서 정성만 있으면 된다. 정성만 있으면 적은 헌금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앙의 자랑.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부자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 적용을 하실 때는요, 이 가난한 과부와 대조되는 사람이 결코 부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43절 후반부와 44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44절에서도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만 한정해서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죠. 헌금의 액수로는 아마 모든 사람보다 가장 적을 것이에요. 헌금의 액수로는 두 랩도 한 고드란트니까 이것이 가치가 당시에 가난한 가구가 하루 정도 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적게 넣었을 텐데 지금 많다라고 해요. 많다. 여러분, 이 많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이런 소리를 해요. 과부가 넣은 것이 금화였다. 이렇게 하네요. 금화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과부가 넣은 거 두 랩도 한 고드란트가 많다고 그러셨을까? 실제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4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과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헌금하였고 이 가난한 과부는 하루를 살아야 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과부가 헌금한 것이 가장 많으냐면 과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라는 것이고 과부는 가난함에서 풍족할 수 있는 그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가난한 중에서 풍족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함에서 일부를 드려요. 즉, 이 과부의 헌금의 의미는 뭐냐면 하루를 버틸 수 힘이 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의미예요. 이 과부의 헌금의 의미. 자기가 하루 이 두 랩돈 한 고들한테 있으면 하루를 버틸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전부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이 두 랩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헌신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 바로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과부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헌신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헌금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이 과부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풍족함하고 어떻게 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다른 어떤 것들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더 풍족합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해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외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 예배예요. 그 사람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역대상 17장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내려주셔서 평안할 때가 됐어요. 근데 다윗이 평안할 때 뭘 생각했냐면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천막 안에 있다. 이걸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생각 좋은 생각인데 다윗이요, 왕이시여,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성전 지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나단에게 딱 나타나셔갖고 다윗에게 가서 성전 짓지 말라고 말해. 이렇게 딱 그래요. 그리고 나서 구구절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한 은혜를 막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은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이 말을 하시고 너의 가문을 내가 빛내줄게. 너의 가문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런 말씀을 막 해주세요. 이거 계시를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단이 그 자기가 꿈에 받은 계시를 다윗왕에게 전합니다. 다윗왕이 그 나단의 말을 듣고 완전히 들은 이후에 완전히 눈이 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앉아서 하는 말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구약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 말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게 이거에서 뭐라고 딱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고 나서 내가 누군데 그걸 받아도 됩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뭐라고 하냐면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실 축복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내 삶이구나.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그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이 본문은 신앙의 자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문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러면 찬송가 28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상,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내가 거듭난 것,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한 것이 자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랑에 대해서 자신의 헌신을 자랑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복 받았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본문에서 말하면 사람들이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린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자랑입니다. 복음에 의하여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늘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마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일꾼된 것, 복음 전에 일꾼된 것이요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죠. 언젠가 한 여자 코미디언이요 수상을 하면서 연말에 시상식을 하면서 나의 자랑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몰라요. 도전을 주고 보통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고 가는데 십자가에 피를 다 거기서 내 자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자꾸 나의 노력과 감동으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309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다 함께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래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박해, 그를 면하려 하려고 그리고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너희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세력을. 그래서 너희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받게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게 하려고. 그들의 신앙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랑. 그것이에요.
자기의 선행과 그런 것들로 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신앙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삶의 일부가 아닌 모든 삶이 그래야 합니다.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많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맞고 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돈에 많고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성의 차원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지탱할 힘입니다. 바로 이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 주간도 이 과부처럼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며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살아갑니다. 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의 삶에 지탱하는 힘은 그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안에 있기를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강구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당하기에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